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기름은 준비되었습니까?입니다. 십수년 전인가요? 언젠가 이단 사이비 예언자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6.25가 있는데 그런 전쟁이 또다시 이 땅에 벌어지면 참 어떡하나,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예언을 듣고 괜히 심적으로 요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혼란을 겪었죠. 또 그 예언을 절대적으로 신봉한 나머지 공포에 질린 성도들이 그만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뉴스에 막 보도가 되어가지고 이 불신자들이 막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막 곳곳에서 전쟁이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편안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또 그와 같은 거짓된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또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대비해야 된다, 나라를 떠나야 된다, 또 그런 말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전쟁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이고 또 정결해야 할 때라는 사실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자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하리라,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런 그런 거짓된 예언들이 마치 양치기 소년의 그런 외침이 되어서 자꾸만 이렇게 속다 보면 진짜 주님의 오심을 외칠 때에 이 성도들마저도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어떤 불안과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재림하실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설사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은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일 당장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다시 온다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이야기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혼인 예식은 3단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남녀가 본인들이 혼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만나서 혼인을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정혼이 이루어져요. 신부 집에 모여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는
그런 약혼식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이 이들의 관례예요. 그리고 그들의 혼인 예식이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례복을 차려입은 신랑이 해가 진 후에, 해가 지면 이제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침이 새 날이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할 때 이제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쯤이 돼서 해가 져서 이제 새 날이 시작이 될 때에 신부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로 나서서 이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의 행렬을 이 비출 등불을 가지고 마중을 나가요. 그때 뭐 악기도 연주하고 막 춤을 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 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그 이야기를 얘기한 거거든요. 신랑을 지금 누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10명의 처녀들이.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지금 들러리 처녀들이라는 건데, 자, 이 들러리 처녀들 가운데 5과 5, 5대5로 쫙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5명의 처녀는 지혜 있는 처녀, 나머지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인데,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한 것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 이 기름이 이 5명과 이 5명의 운명을 갈라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기름이 있었어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 놓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다 등불을 들고 신랑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신랑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디 오므로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더디 와요. 그러니까 이 약속된 시간에 안 오고 이 자꾸 늦어지니까 어느새 그들의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즉시 자신의 그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지만,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꺼진 등불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서 이 꺼져가는 등불을 환히 밝혀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혼인집 문이 닫힌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밖에서 막 문을 열어줄 것을 간청을 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대답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들이 바로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신랑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가 돼서 막 땅을 치고 막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이렇게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되지 못한 채 신랑을 놓쳐버리고 후회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름을 준비해야죠. 기름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통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한 선장이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많은 선원들이 마중 나온 자기 가족들, 부인과 아들, 딸들이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손을 흔들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근데 정작 이 선장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방을 두리번 살펴보았지만 자기 가족들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선장은 그냥 혼자 집에 터덜 맥없이 들어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그 부인이 나오면서 기뻐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선장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두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니 나를 맞을 준비는 하지 않은 것 같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저 기다리는 것보다 이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돼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말은 잘해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해요. 세상 향락에 너무 빠져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에 붙들려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에게 등은 있었잖아요. 근데 기름은 부족했어요. 자, 여기서 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은 기름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름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맺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등이 쓸모가 있는 믿음이냐? 등이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날마다 말은 해요. 믿는다 말은 하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믿음이라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없는 등은 무용지물이에요. 기름이 없는 등은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기름이 없든지 기름이 부족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선한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이 설령 있다 한들 그 믿음이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반드시 유혹이나 핍박을 받으면 그 믿음 꺾어져 버려요. 진짜 믿음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따라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맺는 열매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참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고요. 언제든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연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당장에 한 달 안에 오신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한 달 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다급해지겠습니까? 지금 막 우리의 믿음을 또 이 거룩한 옷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막 바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날짜 가르쳐주고 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이 성령 충만을 통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간절하게 구하면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막 은혜
뜨거운 집회에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막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지, 현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고 등이 있고 그리고 기름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어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한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기름은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름이 떨어져가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죠. 8절에. 그러자 9절에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요. 그래서 나눠주지 못하니까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름을 사러 간 이 미련한 처녀들은 도착해보니까 이미 대문이 닫혀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대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좀 열어주소서, 좀 열어주소서, 우리도 한참 기다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안 열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름을 좀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래, 다 같은 성도들인데 이게 좀 좋은 거는 함께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여러분, 평소에는요 얼마든지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자기들도 모자라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이게 지금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영적인 준비, 영적인 것은요 남의 것을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이나 이 성령 충만의 삶의 열매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가까운 부모, 형제나 뭐 자식들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준비해야 돼요. 각자가. 이 여자 성도님만 교회에 나오시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분에게 교회 좀 나오시죠. 우리 여자 성도님 분과 같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집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요. 그래서요, 저는 제 집사람이 천국 갈 때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갈래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가겠대. 농담이겠지만 진담일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부인의 믿음, 자기 아내, 배우자의 믿음을 빌려가지고 남편도 구원을 받게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배우자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본인 자신이 예수 믿고 본인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본인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각자지. 내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겠습니까? 내 자식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한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또 좋은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 우리 주님이 그 주옥과 같은 최고의 말씀 설교를 하셨어도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있죠. 영어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분이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회심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꼭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어 보였던 이들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천국에 있어서 놀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존 뉴턴 이 목사님의 말처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서 못 볼 이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거든요. 주님은 추수 때까지 그냥 돌아 그랬어요. 속가내지 말고 그냥 돌아.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곶간에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 심판 때 결정이 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닫혀버리면 그 밖에서 아무리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내게도 좀 열어주세요 해도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쯤 되어서 그때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좀 바쁘니까 교회 등한히 해도 예배 참석하지 못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그때 가서 몇 곱절 할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준비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즉시 시작을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일 올지 모레 오실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오실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빌릴 생각도 하지 마셔요.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삶의 열매를 부지런히 꼭 맺으시기를 바라요.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시길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도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언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갑자기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면 그 시점부터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밭을 가는 비유, 맷돌을 가는 비유에서는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나뉘었고,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로 나뉘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 갈라진다. 그날은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한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온다.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 13절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린 알 수 없어요. 누가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러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다 거짓이고 이단들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았어요. 준비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문이 닫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할 때를 놓친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냥 막 다급하게 준비해 왔어요. 하지만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지식 많이 갖고 있다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요, 학생들에게 페이퍼, 과제물을 이제 요구할 때에 절대로 이 기한 연장을 해주질 않는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이 이랬대요. 자네들이 목사가 되어서 주일 아침에 딱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아직 설교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근데 지금 11시니까 1시간 뒤 12시에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절대 너희들에게 기한 연장 해주지 않아. 제때 가져오는 과제물만 내가 받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오면 그 누구도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한 이틀만 말미를 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준비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은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여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준비할 수 있어요. 주님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마음을 먹으면 돼요.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고, 지금 당장 좀 여력과 힘이 있을 때 헌신하시고, 기회가 지금 생겼을 때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언제까지 미루실 건데? 언제까지 미루실 거냐고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 친지들, 이웃들, 그분들은 지옥 떨어져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다면 복음 안전하셔도 되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 오늘 당장 전하세요. 오늘 당장. 가장 큰 사랑이요, 돈 물려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으면, 때를 놓쳐버리면 기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학교 학생이 어린아이가 분반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그 천국이 실감나게 설명을 잘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은혜를 크게 받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자랑해요. 엄마, 오늘 분반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래요. 하면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대견해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했어요. 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근데 아이가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는 미국 갔다 오고 올해는 유럽 가시는데 다른 나라 가실 때마다 여행 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 왜 아름다운 천국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또 두려워요. 저희 자식들도 저를 보고 있거든요. 나는 이 목사가 되어서 나는 과연 천국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저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느끼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진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지들, 내 자식들, 내 부모들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목사한테 너무 기도에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셔야 돼요. 각자가. 그들과 함께 천국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같이 들어가도록 이제는 정말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이 시한부 종말론, 이 1992년도 사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뉴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이 사탄이 다 조작질한 건데 그런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들을 막 그냥 들쑤셔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그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요. 이제는 무슨 종말, 무슨 뭐 예수 재림 이런 얘기만 하면 다들 경계해서 봐요. 저거 이단 아니야? 저것도 다미선교회 아니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재림, 주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냥 그 교회는 못 가는 교회 막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 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성도들이요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그냥 이단 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그 말에 귀를 닫아버려요. 근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이게 별로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또는 무슨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이 예수 재림 이런 소리만 들어도 막 거부감이 들어서 그래서 마음 탁 내려놓고 오늘 할 일을 그냥 내일로 미루고 살지 않느냐. 아니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고 살지는 않는가. 아니면 삶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진 않은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 오셔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정말 되어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오시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살건 안 하고 살건 간에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때는 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때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나 자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름은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이 걱정스러운 주님의 마음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